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11절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필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와서 보라고.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메시아를 알게 되죠. 그때가 그들이 메시아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이해가 없이 그분을 알게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필립이 증거를 하잖아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하는 말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전이해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분인데 어떤 날 그는 갑자기 알게 됐다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말한 것들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전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왜 우리가 만나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들었던 거죠. 또 말씀 통해서 들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만나야 되는구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터득거릴 수밖에 없어. 이방인들이 빨리 구원받는 게 어려워. 이스라엘들이 구원받는 게 사실 말하면 더 빠를 수가 있어. 훨씬 빠를 수가 있어. 순식간에 믿을 수도 있어. 구약에 했던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 그것들을 다 기억이 나는데, 아, 그때 그 말씀이 그분이었구나, 라고 딱 하게 되기만 하면 믿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녀석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좀 권한을 많이 주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복음을 바로 전해서 알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수고를 완화가 되도록. 그들은 그것이 이점이지만 그들은 버림받게 되고 이방인들을 구원받는 데서 고난받는 시점을 또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들을.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누리는 혜택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이제 이튿날 또 이튿날이죠. 이튿날이 지금 세 번째.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시다가 지금까지 도착할 곳은 갈릴리 가나였죠. 사흘째 되는 날에 가나를 가시는 거잖아요. 2장에 더 들어가면 이튿날에 갈릴리 가나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되 나를 따르라. 자,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르심이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빌립이. 이게 기적인 거죠. 한마디를 했는데 그들이 그 마음속에, 물론 이게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고 써 있는 거지, 이렇게 하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왔다. 이렇게 되겠어요? 수 없는 얘기를 하셨겠죠. 그럼 성경에 안 기록되어서 말이 없다는 건, 말이 없는 것은 그걸 안 보여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 한마디 배우고,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에게 몇 마디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겠어요? 수 없는 얘기를 했겠죠. 그 중에 필요한 얘기만 기록해 놓은 거야, 성경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긴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계시를 해줄 거죠.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두루마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자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게 다 이루어진 게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생략돼 있어. 내용 안 나와.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슴이 뜨거웠다는 걸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 들었을 때 말씀이 막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해가 들어오는 거지, 심차게. 바로 그분이 이룬 그 능력, 구원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이룬 그 능력이 부활의 권능인데, 그 권능이 임하여 오는 거죠. 10년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올 때 뜨거운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움이 왔다고 하는 건 그들이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다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라 불렀을 때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에게 이중 선택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먼저의 목적은 예수님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부르던 목적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들이 가서 했다는 얘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실제로 그들이 어떠한 능력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 중에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임하여 왔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냐?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훈련이지만, 그때 선포하고 그냥 너 가서 전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르지 않고 놔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훈련이야. 훈련 과정인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가룟나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 있었지만 그 11 제자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는 그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죠?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마치 제자가 똑같은 것처럼, 응? 다른 제자가 똑같은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선택과 또다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이 또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선택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머물리라. 그 관계가 만들어져야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12제자를 세웠으니, 12제자 선택해 세웠으니, 택하여 세웠으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왔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 중에 12를 선택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데 보세요.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씩 부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름이라는 게 각자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사람 중에 또 여기 선택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 전에 안 불렀는데 불러서 이제 왔는데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빌립처럼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12를 세워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 선택이라는 의미 아시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게 선택인 거죠. 그런데 불렀는데도 죄사함도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과 마귀의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마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까지도 마귀 역할을 했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아니죠. 전부 아니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자기는 재미있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건 이 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의미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의미가 아닌 거죠. 이 삶은 멸망의 삶인 거죠. 마귀 역할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없이 그냥 좋게 하세요. 잘 하세요. 인본주의 신앙 잘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기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신앙도 아닌 신앙, 미신 같은 신앙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진리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복은 완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복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냥 준다는 말은 없어요. 무조건 구하라? 그러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중선택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각각 다르지만 다 합쳤을 때 12명이 불러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씻음 받지 못했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함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 지금 부름 받았죠. 필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 사람이었던 사람이 유다토가 있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유다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도가 있잖아요. 유다도가 있고 사마리아도가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도가 있죠. 그 갈릴리에 속한 사람이 11명이고 유다주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딱 보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어. 11명의 제자가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 거지. 유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베세다 이 갈릴리
있단 말이에요. 동산이. 여기에 빌립도 살고 안드레도 살고 안드레 형님인데 베드로가 살고 그래서 한 동네 사람. 되게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연예인들 보면은 이 친구 저 친구 합쳐갖고 보면 연예인 돼 있어. 너도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같이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많은데 너도 이렇게 같은 동네 사람들이 부름받게 된단 말이에요. 한 동네 사람들이.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의 멸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율법에 기록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한 것을. 참,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율법에 예수가 온단 말을 어떻게 알았지? 나는 이제 깨달았는데. 율법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뭐가 있다고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이 참 놀랍지. 없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해서 선지자는 한 아기가 오려나고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에 잘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가 이루는 그 세상을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 그러한 선지자를 였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은 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생각할 때는. 근데 그런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기록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요한은 꼭 이렇게 말씀을 첨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약간의 개요를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요. 거기에 보면은 꼭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것들을 아마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이 왔는데 그게 나사렛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딱 찍은 거야. 놀라운 거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빌립이 자기 자신이 생각한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선이 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만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이미 다 죽어버려서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자 청년이 선한 것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고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선한 것은 하나님. 선이라는 의미는 구원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다.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거기에서 상관없이 와서 보라. 여러분 그것은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거 내가 믿고 안 믿고 나한테 결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지. 믿어야 구원 받지. 그건 또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거지. 응? 그냥 선택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믿어야만 되는 거야. 왜냐면 그가 아니면 구원할 사람이 보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왔지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식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무지죠. 그 무지가. 빌립을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전파한 것은 그분이 와서 보고자 하는 것을 이미 이제 그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나타나잖아요. 안드레가 여기 있었잖아요. 와서 보라 그 얘기를 듣고
또 빌립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오고 또 와서 보라. 이게 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다 만났을 거란 말이죠. 베드로도 만나고 안드레도 만나고 내가 봤는데 이런 분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서로 동네 사람인데 그렇게 큰 일이 지금 왔는데 그걸 그냥 등한히 하고 이게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화를 했을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발견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딱 알게 됐으면 와서 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찾았으면 그분이 누군가 찾았으면 할 수 있어요. 와서 봐.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네가 확인해봐. 그 말씀이 아닌지 참인지 가짜인지 한번 들어봐. 얘기할 수 있죠. 그래야 됩니다. 응?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보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자, 분명히 자기 판단은 나사렛에서 선악을 날 수 없다는 게 자기 판단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보라.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와서 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그 나사렛에서는 선악을 날 수 없지만 그러나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은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있는 거야. 무화과나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기원하거나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우니까 기도할 때 마땅치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붕에 가서 기도하든가 날이 좀 서늘해지면 아니면은 이런 나무 그늘 아래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찾은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그래 나사렛은 아닌 것 같아. 응? 내 생각에는. 근데 빌립 와서 보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인가 아니고. 그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가리키려되 이 사람은 참으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선악을 날 수 없다는 걸 안 속였죠. 자기 생각 있는 대로 얘기했죠. 그냥 다 꾸몄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 정말이야? 그거 뭐 의심스러워도 아무 말 않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게 저 좋은 것처럼. 속에는 막 의심이 꽉 차 있어. 응? 안 믿어져. 근데 그 말을 않고 했다고 해서 그게 잘 믿는 거 아니죠. 이게 속이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마음에는 속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믿는 믿음에 실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믿는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믿게 해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정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다나엘 기도잖아요.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 만나기 원해.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지. 메시아가 필요해. 나도. 살고 싶어. 나도 만나야 되겠어. 그런 거죠.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럼 나다나엘은 지금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 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뭘로 아셨을까요? 저가 올 거야 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딱 봤을 때 아, 저가 오겠구나. 그리고 나 무화과나무에 있구나. 이걸 다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고자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읽어보는 거죠. 정말로 메시아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자기가 알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그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 있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한마디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마음 심령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임금이야. 막 찾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모르는 것을. 아닌 것을 인 것처럼 말하는 거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실제 발견하기 때문에 복에서 이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보다 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받지 오신 분이십니다. 그 순전한 나드 바쳤던 그 향을 바쳤던 그 여자처럼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시여.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시여.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그딱 부은 거야. 향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발을 씻어내고 그러신 거야. 그분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자기를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 심령을 다 바쳐서 깨뜨려서 바치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한 사람만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마 무슨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이름만 전파된다고 써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아직은 이분이 주인님을 잘 모르죠. 납비여 당신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납비는 이제 선생님이잖아, 아직은요. 아직 주님인 것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찾은 것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의 자리를 찾는 게 기본이에요, 신앙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의 자를 하나 찾아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태어났잖아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그 오실자잖아요. 우리한테도 그 씨가 떨어져서 태어나야 돼요. 아들 한 분이.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아들이 되죠. 물론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그분이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속죄와 부활이 안 이루어졌어도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가 이루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를 또 주신단 말이죠. 그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속죄도 다 이루어진 거죠. 불을 다 이뤘어요.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피가 직접 흐르지 않아도 율법만 지켜서 해도 그때 그 들었던 제사 다 받으시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시잖아요. 구약에도. 그 예수님의 피인데 그건 이례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주시는 것은 완전한 거죠.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오셨죠? 예수님이 이루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건 아니죠.
근데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왜?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 이미 가서 그 유다가 떡 한 조각 가지고 나갔는데 빵 한 조각 받고 나갔는데 이미 영광을 받았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데 영광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아버지 영광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 차이가 없어요. 이 땅만 인간의 눈으로 그걸 체크를 하는 거야.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왜 있다 그래?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다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끝이 난 거죠. 현장은 다 끝나고요. 영적 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이 땅에서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달라. 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다 함으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를 찾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죠. 이스라엘 임금인 거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거, 그 하나 때문에 그걸 알게 됐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러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줌으로써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이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은 나온 것이 없어요. 한 번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이 하나님의 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오는 것을 때려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런 건 있어요. 그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 뼈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앞에서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부활 때.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문을 열잖아요. 10개의 이제 무덤문을 열 때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천사, 두 천사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왔죠. 권세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엄청난 천사들이 왔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천사들이 뭐 했다는 말은 성경에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서 알아야 될 말씀은 분명하게 부르시는 거죠. 빌립도 부르시고 나다나엘도 부르시고. 그럼 뭐 때문에 부르시느냐? 그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지는데 나중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일을 하죠. 예수님 일을 하죠. 아리마대 요셉도 일을 하죠. 아리마대 요셉도 같이 여기에 이 나다나엘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봐도 나다나엘이 활동했던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포함되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 나오죠. 그래서 제자에 포함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 이름에는 안 나오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게 통일성이 좀 없기 때문에 세베대 아들들 요한,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이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의 폭에 들어간 것도 이미 봤죠. 그러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나다나엘이 숨겨지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겠죠. 요한복음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는 거죠. 어쨌든 해도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왜? 이런 고백을 이미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 축복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와 함께. 나다나 같은 사람은 이미 가지가 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분이나 권세를 찾았을 때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복 받은 거죠.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복 받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이렇게 영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예를 들어서 궁이 여긴 자는 궁이 여김 받나니, 그죠? 궁이 여기는 자체 심령이 복 받은 거죠. 복이에요.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를 찾고 있는 사람은 의를 찾고 있는데 그 배부름으로 축복을 해주죠. 영적인 의가 꽉 채워져서 목마르지 않게 완전하게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를 채울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이 관계 안에서 그걸 찾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빌립처럼 부름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아버지께 막 돌려지겠죠?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요한복음 계속 얘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세워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모르죠. 또 하나님 어떤 걸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요. 요한복음 14장을 또 주시네. 지난번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바꿔서 이제 앞으로 넘어간 거야. 또 13장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합니다. 주는 대로. 불평불만 갖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죠. 엄청난 또 지혜 열어줄지도 몰라. 풍풍 쏟아지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교회가.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제 일어설 거야. 지금처럼 축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응? 이거야. 막 탁 서서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럼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 안에도 이런 축복된 것들이 막
심령해서 동하잖아요. 그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입술로 변화시켜서 이제 점점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들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마지막 때는 이제 증거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주님이 이루실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받은 말씀 잘 지켜서 정말 소화가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내 안에서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찍혀서 여러분 심령 안에 차고 넘치네 받으시기 바랍니다.